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셨는가? 교만한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려라.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회개하여라.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회개에 삽니다. 무엇으로 회개하는가? 공의와 국률로 당신이 회개해야만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건의를 가지고 다니엘은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며칠간은 고민하였겠지만 다시 옛 상태로 왕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왕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옥상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왕은 그 지붕에서 밑에 있는 모든 건물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아 도취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건축의 조예가 깊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대지구를 건설하면서 멋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하였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건물을 바라보았던 교만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임합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1년 전 꿈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미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지를 누가 깨달을 때까지 너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너가 깨달을 때까지 너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에게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즉시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권력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죠. 10몇 년 동안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는 안정되었다라고 그런 생각하였지만 교만한 순간 그는 즉시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암투 가운데 희생을 당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이 바로 이 모든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내 힘과 내 능력과 권세로 도성을 건설하였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는 산의 진미를 먹다가 그 최고의 권자에 오르다가 그런 소처럼 풀을 먹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죠. 그 기한이 찼다. 그 때가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잃어버렸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무엇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건물을 보았고 땅을 보면서 자랑하였던 그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벌이면서 비로소 그의 얼굴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땅을 바라보았던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잃어버렸던 그의 총명과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볼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그가 잘 나갔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였죠.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있던 그 가장 밑바닥에서, 하늘을 밑바닥에서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소 그가 간구한 것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다시 보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정신줄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과거에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럼 비로소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왕의 이전의 모습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가장 어리석은 때입니다. 하지만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진정한 총명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건세가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가 대대에 이룰 것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총명도 돌아오게 되었고 정신을 다시 차리자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는데요.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드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면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 회복되었습니다. 나라의 영광도 회복되었고 자신의 위엄과 강명도 돌아왔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여지는
이전보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왕에게 임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죠. 바로 37절입니다. 이제 그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을 칭송하며 경배하는 자,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왕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폐인처럼 보내었던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혹독한 세월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뼈아픈 시간들을 통하여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은 교만이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인생의 진리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왕의 회복의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과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린 정신줄,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왕처럼 교만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왔던 너무도 교만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겸손히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월을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처럼 영생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성임 사님께서 오늘 울산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 수 있도록 김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